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좌의 393 축복을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 민수기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죠.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 계속 무언가를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주신 거예요. 어떻게 힘도 주고 또 어떤 부분에 또 깨달음도 주고 또 어떤 부분은 권면도 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과 언약을 이렇게 심어주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계속 이제 준비시킨 거죠. 지금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라. 또 성막, 회막, 장막 그리고 각 지파의 진영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들 뭡니까? 계속 뭔가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큰 그런 응답들을 놓고 레위 지파의 사명도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그 레위 지파를 구분하라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그뿐이니까 나실의 법을 지켜라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하여튼 쭉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런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큰 응답을 놓고 정말 뭔가를 준비시키고 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민수기 전체를 읽고 나면 그렇구나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민수기 전체가 기록이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는 8장을 기록하고 오늘은 9장을 기록하고 또 내일 가면 10장을 기록하겠죠. 그런다면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민수기 전체를 다 이제 통째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민수기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살려내야 할 응답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준비시켰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에 또 새벽마다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뭔가를 놓고 뭔가라고 하기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계 보마를 놓고 이제 각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고 우리를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도 그것을 위해서 탤런트도 주시고 이렇게 막 주셨잖아요. 그것을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준비시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새벽에 주중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매 예배 때마다 실제로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사문을. 그죠? 그 사문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4는 그 사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보좌 집중하라 그러잖아요. 뭘 놓고 뭘 위해서 보좌 집중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절대 목표를 두고 내주신 그 사문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신 말씀을 편집하고요. 그리고
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인도받은 현장을 속에서 계속 디자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게 된다면 1장에서처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다 개수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개수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개수함을 받아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놓고 우리는 훈련받고 준비돼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레위지파를 또 따로 구분하고 그 레위지파에게 또 사명을 또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막, 회막, 성막 이런 거 만들라고 하고요. 또 나신의 법을 정해서 지키라고 이 말씀도 주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 말씀들을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면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24시 보좌 집중하면서 실천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하다 보면요. 너가 어떻다 저떻다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고민할 시간도 없다니까요. 누가 어쩌다고 하면서 남의 말 할 시간도 없고요. 어떤 면에서는 아프다, 상처다. 아프고 상처받을 시간도 없다니까 그거 하다 보면요. 그래서 진짜 한 주간 받은 말씀을 딱 여러분들이요. 딱 세팅해 놓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세요. 특히 매일매일 주시는 기도 이 말씀 속에서 강단과 그 말씀 속에서 사문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보좌 집중하면서 탁 도전해 보라니까요. 진짜 갈등하고 아프고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그걸 안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고 있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는 곧 2023년을 이제 새로 맞이해야 합니다. 새로 맞이해야 돼요. 자, 그러면 2023년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의미 있는 남은 자로서 2023년에 어떻게 나는 보좌의 393 축복을 누릴 것이냐? 생각해봐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매주간 주시는 미션을 24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속에서 주시는 사문을 탁 찾아가지고 24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션이죠. 그 미션을 가지고 보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그 미션을 컨셉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션으로 1년을 딱 세팅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세팅하고 1년을 세팅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1년을 뭘로 세팅하냐? 1년은 원단 메시지하고 그리고 교회 신년 메시지를 가지고 1년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간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위한 사문을 찾아서 다 인도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미션 중 미션이 뭐겠습니까? 매일마다 사문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미션 감당을 위하여서 그 미션이 뭐냐고요? 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 붙잡고 누리면서 237나라 5천 종족 복음하라는 겁니다. 이걸 위한 탑 렘넌트 복음제 뱅크 운동 성공시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지고 계시는 393의 축복, 그렇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그 천명, 그 미션에 24시 보좌 집중하면서 뭡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삶 오늘을 딱 찾아내서 1년 내내 우리의 삶을 세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오죠. 어떤 결론이 나오냐? 야, 진짜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정말 내 인생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안 해본 사람은요? 야, 정말 인생이 힘들다. 그런 이제 발이 나오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2023년을 가야 하는데 길이 없으면, 길이 안 보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다 뭡니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편집이 되고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계가 되어지고 주신 응답의 장에서 인도받으면서 디자인이 되고 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겠냐고요. 이야, 2023년 정말 기대된다. 내 인생 정말로 기대된다. 왜? 길이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좌의 393 축복, 날마다 난 누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확신이 들고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확신이 딱 오는데 그게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확신이 오고요. 기대가 되고요. 아마 그렇게 인도받은 사람은요, 2022년을 그렇게 인도받았고 인도받아가고 있는 분들은요, 2023년이 그렇게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렘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가 시작이 되냐? 그것을 알고 인도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응답받는 사람이죠.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응답 못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철저하게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그래서 준비 안 된 사람이 11장부터 이제 쭉 이제 응답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응답 못 받아요. 응답 못 받는다니까. 뭐 당연히 준비된 사람은요, 진짜 날마다 보좌의 393 축복이야. 그러니까 24시가 뭡니까? 성공인 겁니다. 참 성공. 남은 자로서. 뭐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당연히 뭐 힘들고 어렵겠죠. 자, 이 서밋 응답 축복을 놓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 서밋으로 준비시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1장에서 8장까지고 또 오늘은 8장까지 말씀을 그렇게 주셨고 오늘은 9장이고 이제 10장이 또 10장까지 이제 그 말씀을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장 말씀인데 무슨 말씀 제목이라고 했죠?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미래를 놓고 응답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릇을 준비하라. 그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월절은 뭐였습니까? 저렇게 12장 5절에서 11절까지가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자, 좀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때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구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지금 5절에서 11절까지 쭉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구나.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 느낌 못 받았습니까? 너무나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밀하게. 자, 그럼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정확하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응답을 받고 이 유월절 응답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첫 번째 유월절 말씀대로요, 이 유월절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다 인도받아 보세요. 그럼 어찌겠어요? 여러분은요, 이대로 인도받아서 응답받기 위해서 다 하다 보면요, 누구하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상처 그런 게 파고들 틈이 없다니까요. 자,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받고 믿고 그래서 그대로 인도받아서 누리다 보면요, 상처 그런 때 파고들 틈이 없어요. 그저 감사하죠. 그래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면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뭐가 상처가 뭐 어쩌고 하는데, 빨리 그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유월절의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정말로 구체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 어마어마한 이 유월절의 축복, 이 구원의 이 복음을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빨리 눈치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깨닫고 인정하고 제정신 딱 차려야지. 자꾸 쏘가지고 상처 준다고 하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시험도 갈등도 그 하게 되면 일평생 사단에게 잡혀서요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진짜 100% 여러분요, 그 사단에 쏘가서 하는 소리라니까요. 그럼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줘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였습니까?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피제사. 그것을 놓고 바로하고 자그마치요, 협상이 몇 번이나 이게 번복된지 아십니까? 9번이나 협상을 시도했다가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됐어요. 번복이 됐어요. 반복이 아니라 번복. 내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9번이나.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 그때 상황 속에 임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막 긴장이 되고 불안이 되고 아니면 나갈 수 있겠구나 기대감도 되고 막 그랬겠지요. 9번이나 지금 모세와 바로왕이 협상의 자리에서 협상이 성사되었다가 또 바로가 완악해져 가지고 협상이 또 결렬되고 그게 9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하게 두 가지가 왔을 겁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은 결국은 될 것이라는 기대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러다가 또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더 힘들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과 두려움. 그게 오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10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9번 협상하고 10번째 주신 말씀인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양 잡아서 양고기 먹는데 이렇게 먹고 그 피는 인방에 바르라.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 언약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유월절, 이것은 무슨 메시지냐,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네 영적 상태를 바꿔라. 네 영적 주소를 바꿔라. 이해가 됩니까? 그 얘기입니다. 네 영적 주소를 바꿔야 된다. 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해라? 그러니까 집중해라. 그걸 놓고 24시 정말로 집중해라. 그래서 6월절을 컨셉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6월절 미션을 세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6월절을 진짜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답이 딱 나와요. 아, 내가 다른 생각, 다른 거에 집착하고 다른 일하고는, 다른 일을 이렇게 우선하다 보면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게 딱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진짜 24시 집중해서 세밀하게, 사단에 속지 말고 진짜 보자 집중해서 인도받으라고 하는구나. 아, 정말 24시 해야 되겠구나. 그게 딱 나와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은 6월절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게 출애굽기 12장 11, 14절입니다. 그렇게 응답으로 드린 6월절의 결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으로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6월절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보자 집중해서 인도받아 응답으로 누렸는데 어떤 결과가 왔다고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애굽 천지가 바로와 왕궁에서부터 감옥 찢기는 간수의 장자까지 싹 다 죽었어요. 심지어 짐승의 초통까지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6월절 그 세밀하고 구체로 주신 그 말씀대로 다 인도받아서요 응답을 드린 그야말로 피 바른 집만, 6월절 양고기 먹고 피 바른 집만 그 장자의 그 죽음, 그 재앙이 6월에 버렸어요. 6월. 이 응답이 어떻게 누렸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게 생각 뺏기지 않고 다른 일에 우선하지 않고 그 말씀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다 보자 집중하면서 6월절을 지킨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12장 29절에서 36절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첨난 것 곧 왕위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첨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이쯤 되면 바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빨리. 뭐 필요하냐? 그거 필요한 거 내가 다 백성들이 다 명령할 것이니까 그거 달라고 해가지고 빨리 나가라. 빨리 싹싹 필면서 제발 좀 나가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막 금은 보아 평소에 막 원한 맺혔던 거 막 금은 보아 쉽게 말하자면 자기들은 막 부자 되게 만들 것 같은 거 막 그거 다 챙겨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그거 가지고 다 성막 만들고 다 이렇게 회막 만들고 하는데 다 쓰지요. 맞잖아요. 그죠? 이 유월절 축복을 이제 광야에서 다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과 똑같이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9장 11절 12절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기봉과 쓴 나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한 번 더 첫 번째 유월절과 똑같이 그대로 진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인도받으라 그 말이에요. 단 한 가지, 이제는 현장과 상황과 신분이 다르지요. 현장은 광야고 또 상황은 뭡니까? 노예가 아닙니다. 신분이. 그 현장, 상황, 신분만 다를 뿐 첫 번째 유월절과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랍니다. 우리가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딱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잖아요. 받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뤄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전히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마귀는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그 응답을 드리고 그래서 준비되어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똑같이 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현장,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신분은요 그런 불신자가 아니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애굽에 있을 때 첫 번째 유월절이 뭐였죠? 광야 나와서는 더 이상 노예의 종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남은 자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불러냈어요. 달라요. 애굽에 있을 때고 우리는요 이제 거기서 출애굽해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가야 할 길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목표도 정해져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됩니다. 가서 7 족속을 깨뜨리고요. 그리고 거기를 정복하고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요. 계속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후대도 세워야 되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요. 방법도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런데 6월절 절기는요.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요. 진짜 서밋으로 이게 세팅되고요. 서밋으로 완전 이게 세워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은 여전히 틈을 보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틈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안 되는 부분, 쉽게 말해서 사단의 통로가 될 부분,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계속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6월절을 다 지키는 겁니다. 6월절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제 상호가 현장과 신부는요, 5천 종교, 237 복음화, 그것을 위해서 교회, 현장, 업을 살리고요, 후대를 살리고요. 맞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진짜 그 미션을 붙잡고요, 매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오늘을 찾아내고요, 그걸 붙잡고 24시간 보좌 집중하고요. 그래서 서밋으로서, 그야말로 237 파수꾼으로서, 맞습니까? 파수꾼으로서, 영적 의사요, 영적 대사요. 맞습니까? 진짜요. 영적 탑 클래스로서요. 우리는 다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요, 뭘 찾아야 되냐? 그 미션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본래의 나를 찾아야 돼. 나의 것을 찾아야 돼.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요? 이제 비대면도 풀렸잖아요. 이제 집회도 인도받고요. 맞습니까? 그 진짜 이제 집에서 주문하는 것보다요, 집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왔어요. 계속 말씀 받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함께 포럼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요. 원팀으로서 다 이렇게. 그리고 또 때로는 뭡니까? 모두 형편이고 입장이 됐다. 그럴 때는 또 더 집중해서요. 또 이 줌이라든지 이 유튜브 이런 거 활용해서요, 또 더 집중해서 보좌를 집중하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든 그래서 메시지를 받고요. 거기에서 뭘 찾아내고요? 내게 주신 사문을 그거 찾아내고요. 그걸 가지고 하루 도전하고 인도받으면서 세밀하게 해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요, 다 나를 세팅해 가는 겁니다. 준비시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은요, 5천 종족, 237 빈곳 다 살려낼 수 있어요. 먼저 교회를 살리는 70인용으로서요. 그리고 현장과 진짜 237을 살리는 70군데 70나라를 살리는 70인으로서요. 쓰임받게 돼요. 그러면 한 시대를 놓고요, 여러분들은요, 파수망대로 플랫폼으로 보좌의 안타대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탑 랩런트 범죄뱅크 운동 반드시 성공시키고 아워스 237 서밋 시대 열어가게 되어 있어요. 서밋 처치 시대 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탁 제대로 붙잡고요, 그래 오늘부터라도 2030을 놓고 정말로 제대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 집중, 예배 때 특별히 강단 말씀 집중, 끝나고 나면 딱 5분 묵상, 그리고 딱 묵상 끝나고서 싹 터져가지고서 군데군데에서 그걸 붙잡고 함께 포럼하고요. 그래서 딱 나의 사문을 정확히 찾아내고 우리가 또 함께 싸우고 도전해서 또 성공시켜야 할 그 뭡니까? 그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공통해 주신 그 미션도 찾아내세요. 기도 제목을 붙잡고요, 함께 또 인도받고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진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1장부터요, 이제 더 사실적 구체적으로요, 그 응답을 받아가면서 확인하면서 이제 더 준비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번 주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더 깊이 들어가겠지. 또 막 보고 듣고 그러면서 또 막 구역에서 또 구석구석 함께 포럼하고 그러면서 또 막 간증하고 그리고 또 막 또 그날 하루를 또 힘있게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까지 아주 평안하고 정말 날마다 이기는 그 맛을 그 체험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 체험을 하면서 삼교삼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각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우리 후대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또 뭐 또요? 계속 말씀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셋들로 준비되어져, 셋들이 갖춰진 성제도 준비되어지면서 또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준비시킬 수 있는 성전도, 셋들 있는 성전도 응답받아내야 된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요, 그 답을 이렇게 찾아서 누릴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일을 놓고 또 기대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힘있고 멋있게 응답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6월절 말씀 받았습니다. 그녀에게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